네,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주님의 어린임을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아멘. 이 시간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결심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결심을 하고 함께 다짐하는 시간.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함께 할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부모의 시선을 자녀에게 돌리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예솔하주, 엄마 아빠의 열매 아영창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제하수오. 엄마 아빠의 선물 정연수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야 사랑한다. 자, 우리 친구들 파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는데 형 누나 오빠는 뛰지 않는다 그랬죠. 당당하게 걸어서 앞으로 나와 주시고, 그리고 유년초등부 친구들도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너희들은 주님의 축복이란다. 넌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 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학교에 파송돼서 재밌게 배우세요. 자,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 우리의 수많은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씻으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주님제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주님제 앞에 경배.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 앞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음도 결코 당연하지 않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보게 하심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저희에게 육신의 가족을 주셨으며 주님의 피로 가족이 된 신앙 공동체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자손손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생명보다 귀하다고 전했는지 이웃에게 그리하였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기만 하옵니다. 그래도 더샘물교회는 나아갈 바를 바르게 알고 있고 늘 말씀을 통해 어느 길이 바른 방향인지 알게 하시며 부족하지만 애쓰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계승을 위해 나 자신부터 우리 가정부터 변화돼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진짜 가나안을 보고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높고 높은 인생의 느보산 위에서 우리는 매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진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모세가 믿음으로 본 현실 너머에 최선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매일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와 후배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건과 상황 따라 현장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우리 공동체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전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밀한 기쁨을 누리게 하오시며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열어 받고 깨달아 삶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들이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전 토요일에 저희가 온 세대가 모여서 더샘물 가족 한마당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모두들이 주를 바랄 때
내 영원한 행복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곁에 계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힘 주시네 예, 감사합니다. 예, 힘찬 박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다시 보니까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들, 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데 애들은 몸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영상을 보면서 다시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모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귀한 교제가 모임 가운데서 코인오냐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노는 건 저기 모르던 사람들 운동장에서도 다 모이잖아요. 우리 교제 코인오냐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훈련받은 신자의 삶에 있습니다. 자, 어머니들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세움 마지막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4주 동안 낮밤 2번에 걸쳐서 있어요. 그러니까 총 10번이 진행되겠죠. 8번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오전 시간은 10시 반에, 그리고 저녁 시간은 7시 반에 그렇게 어머니 세움이 열립니다. 아직 몇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참여를 원하셨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딱 차면 그 이후는 받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참여를 원했던 분들은 서둘러서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더샘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토, 이 뒤에 배너에도 나와 있고 주보 일면의 맨 위에도 있습니다. 뭐죠?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본인이 누리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삶이 달라진 거니까요. 그런데 이건 너무 귀한 것이라 우리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도록 주님께서 사명을 교회에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한 비전을 따라 전도 TFT를 구성하고 위원을 모집합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권문영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회 데스크에 안내해 주시고 통보해 주시면 또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에 헤아려서 참여가 도전입니다. 그런 분들은 참여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휴게 공간 안내, 유아세례 신청, 그리고 이제 5월이 벌써 시작돼서 오늘 5월 5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개관 살펴보시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더샘물 학교 교사 채용 안내 드립니다. 분야는 초등 영어와 초등 음악입니다. 원서 마감은 5월 16일 목요일까지인데요. 기억하시고 필요한 분들, 가능한 분들, 은사와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위해서 잘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연결된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참여하고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의 달인데 저희가 매년 가정의 달에는 가정과 양육에 관한 책을 안내를 드렸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5월이지만 이 책을 좀 안내 드렸으면 좋겠다. 제목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우리가 보통 상황에 많이 끌려다니면서 분주해 하잖아요. 그 삶을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찾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켄 시게마츠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계 캐나다인이에요. 그가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소니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면서 마음의 파산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상황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은 뭐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요. 성경과 성경을 따라 살았던 수도원 전통에 있었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삶의 균형을 잡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 삶에 접목하고 통합하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책은 읽기가 쉽습니다. 분량은 뭐 작은 편은 아니지만 5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부를 읽으면 그 다음에 쭉 읽게 될 거예요. 1부에 뭐가 들어있냐면 왜 내가 바쁘게 살았지? 그리고 왜 해답을 찾았지?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상황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사는 법이 뭘까? 질문을 던지고 신앙의 뿌리와 뿌리가 단단해지면 생기는 관계들을 향한 마음의 열림, 훈련, 그리고 무너졌던 곳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일터와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와 현장들을 돌아보는 일들로 생각보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읽으면서 군더더기 없다 이렇게 느낀 책인 것 같아요. 읽기는 매우 쉽지만 명제는 면도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이런 책들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분주하게 살면서 상황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갈망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우리의 삶에 초점을 삼게 한 책을 쓰면서 고민한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읽으면 되니까요. 책처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효율적인 선물과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 한 달 동안 삶의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써 관계들, 가장 가까이 둔 배우자와 자녀들의 현장들도 면밀하게 돌아보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첫 주에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제가 바둑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삶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주보 3면 목회 편지에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좀 돌아보시고 그 옆에 있는 주보 4면에 있는 교회 기도 제목 붙들고 한 주간 공동체가 파송된 현장에서도 기도로 하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앉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며 저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완벽하여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부족함과 결핍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히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앉아 주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여,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마다 영원한 주의 말씀과 그 약속 안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연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주의 사람들, 주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던 주의 사람들을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절망과 어둠과 무거움 가운데서 평안으로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5월에 사도행전을 시작했지만 주초에 시작했던 오늘 이 본문 시편 104편을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은 교회가 시작됐던 전통적인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사용된 본문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시편을 펼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편을 근거하여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따라가면서 복상하고 있지만 또 그와 동일하게 읽어야 되는 성경이 시편이다. 그걸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104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이게 다른 성경의 내용들과 다름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편은 100% 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시는 은유가 가득합니다. 문학적인 기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서 내가 이과를 전공했는데요, 그래도 기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학의 이해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문학이란 말을 입에 올렸는데 문학을 좋아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촌에서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4학년 마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은 별천지더라고요. 동네 구석구석에 만화 가게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별천지를 탐닉하면서 만화를 정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2년 동안 볼만한 만화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유치한 만화책은 초등학교 것이니 여기서 같이 졸업하자. 그런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겠죠.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정말 편애다 싶을 만큼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고칭해 주시고 굉장히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는데 그 즈음에 우정을 나누는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학교 도서관에서 자원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가 책을 접하게 되면서 책을 사랑하는 소년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정말 큰맘 먹고 종로 2가에 있는 종로서적에 갔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거기에 가서 그렇게 유명한 문학평론가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작고하신 김현 선생이 쓴 문학평론집을 제 돈으로 샀어요. 떡볶이를 수십 그릇 먹을 수 있는 돈을 희생해가며 그 책을 샀는데 이유는 그 책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무 눈부셨어요. 하얀 표지에 제목이 문학과 유토피아였어요. 나중에 책 안에 보고 이해는 했지만 문학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평론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목을 정했대요. 근데 어쨌든 하얀 색깔의 표지와 그 내용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날 데려가시오 이러는 것 같아 제가 거금을 주고 그 책을 사와서 알지도 못하는 문외 아닌 제가 문학과 시와 장르를 막론하고 평론한 그 내용을 뜻도 모르면서 읽고 또 읽고 20대가 될 때까지 여러 번을 반복해서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이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그 책은 문학의 눈을 뜨는 첫걸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 안에서 중요한 한 문장을 제가 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뭘까? 그것은 인간은 은유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기가 막힌 일이죠. 시편을 이해할 때 중요합니다. 시편 104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지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지성이라고 하는 이해력의 그릇에다가 은유를 담뿍 담아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한아름 안겨줬어요. 그게 104편입니다. 104편 읽으면서 이게 문학적으로 읽히지 않으면 뭔 이렇게 사설이 길어 이렇게 들릴 만한 화려한 수사가 계속 등장해요. 오늘 104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시편 104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며 일하시고 당신의 창조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가 망가질 때 그 안에 들어가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세요. 창조 세계가 무너진 것을 타락이라고 하고요. 그걸 회복하는 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계속 일터로 부름 받았다는 데 있죠. 일하는 게 지겹죠. 지겨움이란 수식어가 5만 대 다 붙습니다. 일 지겨워, 양육 지겨워, 배우자 지겨워, 관계 지겨워, 직장 지겨워 이러지 않으세요? 너무 고급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밥벌이의 지겨움과 관계의 지겨움과 일의 무거움과 지겨움 가운데 눌려서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질서 있게 하셔서 우리 또한 일하도록 불렀다 말합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까요? 의미 있는 일상을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고 시편 104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고 땅과 물의 경계를 두시고 그 안에 있는 피조물과 그 위로 바다가 그 배가 떠가는 것들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섭리로 움직여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서는 뭐가 주신 거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빚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눈부시게 빛나는 권위와 위엄의 옷을 입으셨다. 언어가 동영상입니다. 너무너무 생생해요.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정물화처럼 어디 붙박이로 있는 그런 멈춘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피조한 모든 세계 사이를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2절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늘 누리는 빛이 주님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 우리는 빛나는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햇빛 좋아하십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피부가 하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피부가 하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햇빛을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햇빛을 피하느라고 얼굴을 찡그려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진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렇게 햇빛이 싫었나 몰라요? 성경을 보니 햇빛 많이 보랍니다. 마음이 우울해요? 그럼 나가서 햇빛을 보래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 안에선 뭐가 있죠? 햇살이 얼굴에 피부에 우리의 온몸에 닿는 순간 주님이 빛으로 옷을 입으신 놀라운 통치를 감각하고 느끼고 접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언제 일하세요? 해질녘부터 그 다음날 석양이 이를 때까지. 어디서 일하십니까?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주님은 우리 사이를 피조물 사이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인생을 아신다. 이야, 너무 섬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느껴야 해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안에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창문을 통해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차를 몰고 갈 때, 차를 타고 갈 때 차창 밖에서부터 쏟아져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 사물들을 분별시키고 이렇게 흩어져 가죠. 그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가슴 안으로 하나로 모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구나. 제가 문학적인 표현을 썼죠. 그렇게 누리고 느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시야를 이제 공중으로 높여요. 하늘의 구름을 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은유예요. 구름이 주님이 타고 다니시는 승용차래요. 아니 뭐 우리를 유치원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지금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대요. 3절에 5절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느낄 때 오늘 아침에 그랬거든요. 교회 나오기 전에 창문을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 기도하는데 밖에서 들어온 바람이 이렇게 얼굴을 스치는데 마음속에서 평안과 감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람을 느낄 때 아, 주님이 바람 날개를 타고 우리 사이를 다니시며 일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느끼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름이 떠가는 곳마다 주님이 계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니까 피부에 와닿고 몸을 스쳐가는 모든 바람을 느낄 때마다 아,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놀라운 상상력이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영적인 감각을 떠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어요. 지치고 무겁고 염려하고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염려를, 이렇게 올라온 염려를 가만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늘 몇 번이나 올려다 보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너무 죄송하죠. 왜냐하면 올려다 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개를 들면 하늘이 있는데 뭐 늘 있는 하늘 제가 쳐다본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 있기 때문인데, 이해가 되는 건 너무 땅을 보기에도 바쁜 나날을 매일매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늘 볼 틈이 별로 없었죠. 한 번, 두 번 보신 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닥쳐왔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깨가 너무 무겁고, 과학자가 아닌데도 중력이 느껴져요. 너무 무거워서 몸이 땅 아래에 붙어서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숨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땅의 모든 들짐승과 새들과 우리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깃들게 하셨어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들짐승 보기가 어렵죠. 도시 생활을 하면서. 들나귀, 당나귀도 보기가 어려운데 들에서 야생나귀를 어떻게 봅니까? 들나귀와 들짐승과 새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누가 공급하고 먹여 살린다고요? 성경은 단언합니다. 선언해요. 우리 주님이 공급하여 먹고 산다고 말해요. 심지어 가장 강력한 피조물 야수 중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말하는 사자조차도, 그것도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 너 톰슨 가젤이야? 너 오늘 내 점심, 이러면 가서 움키고 먹을 수 있는데 그 사자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먹이를 구하며 으르렁거린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맥에 보면 그건 주님 앞에 주님 먹이를 주십시오, 주님의 공급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기도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사자부로 지금 이 시편을 읽으라고 쓰셨나요? 아니죠. 우리로 교훈을 받으라고 쓴 거예요. 젊은 사자가 기도한다면 스스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급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받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공급으로 먹고 사는 것, 다른 말로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한다면 염려는 끝도 없을 거예요. 잠을 잘 때도 계속 머리가 돌아갈 겁니다. 이 염려의 공장이 계속 돌아가면 인생이 계속 피폐해지죠. 내일 뭐 하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 공장과 성능 좋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공장장님들 계시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이렇게 솔루션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지.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다음에 부셔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주님을 의지해서 지혜를 얻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편은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 주님만 바라보죠? 주님이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바라보며 공급을 기다립니다. 이건 무능력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오직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태어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겠다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선 질서 있는 응답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다릴 때 주님의 은총 안에서
질 좋은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망가진 세계를 회복하시고 망가진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내가 망가졌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상처내고 아주 험한 말로 험한 행동으로 상처내는 그 파괴된 관계들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시편 104편에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35절이나 되는 이 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매 절마다 계속 쓰인 단어는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주님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건데 원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빛을 발하냐면 망가진 세계 안에 망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전능자로는 알렸으나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에게 알려주겠다.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효용 있게 쓰인 적은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의 망가진 질서들을 다니시면서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일하는 우리 현장에서 불안해하고 떨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공급을 누리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정서가 되죠? 만족이 차오릅니다. 평안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정말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근데 늘 불안해요. 아니, 주님이 공급하셔서 우리가 사는 건 알겠는데 왜 일하는 건 이렇게 힘겹죠?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공급을 기다리기엔 우리가 상황이 너무 급해요. 하나님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타들어가기 시작하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마음의 질서는 깨졌고 불안함은 이전보다 배나 더하게 아니면 몇 배나 더하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강박이 생기죠. 일해야 된다고 하지만 일은 더 열심히 해서 몸은 거덜나도록 피곤해졌는데 이루어진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일과 노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지쳐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의 지겨움에 질렸지만 살아가는 일의 무거움과 두려움도 여전히 큽니다. 이 살아가는 일의 두려움을 어떻게 깨고 내가 채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평생을 살죠. 그래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이야기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하시거나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전요, 손에 딱 20억만 있으면 바로 은퇴하고 먹고 놀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이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은퇴를 해서 내가 쉬면서 여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니, 농촌으로 전원 생활에 들어가서 아주 멋진 집을 짓고 거기서 유유자적 살겠습니다. 난 그 정도가 아니라 크루즈가 좋다면서요? 크루즈를 타고 온 세상의 5대양 6대주의 해변을 다니면서 온 세계 여행을 하겠습니다. 세계 일주를 해야죠. 여기 맘껏 놀고 쉬면서 살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들은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일상과 일들이 저주 같은 일과 산더미 같은 업무에 치여서 깔려 죽을 것 같다는 낙담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이렇게 대하는 것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일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일로 계속 여기며 살아왔어요. 고대 오래된 신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벨론의 창제 신화가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창조 신화에 보면 신들이 전쟁을 벌려요. 그래서 한 신이 승리합니다. 그게 바벨론의 주신인 마루둑이에요. 마루둑이 승리한 다음에 자기가 패배시킨 라이벌 신인 티아마트의 몸을 북북 찢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해요. 신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걸 구경하던 다른 신들이 옆에서 빈정거립니다. 네가 이제 땅을 창조했으니까 관리할 때 고생 좀 할걸? 그걸 듣고 마루둑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하등 생물을 만들어서 땅을 대신 관리하도록 할 거야. 이 신화 안에 어떤 게 들어있죠? 신은 자기가 하기 싫은 노동을 시키려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바벨론 신화는 말해요. 성경 밖에 있는 세상에선 우리의 노동이 신의 노역을 하는 일로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 우리가 일을 합니다.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안심하세요. 성경의 생각은 다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 그게 조금 더 직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도 죄와 저주가 들어오기 전에도 먼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어떤 일요? 하나님이 주신 보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효율적이고 효능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라는 거죠. 우리를 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혹은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맡다, 경작하다 이렇게 번역된 동사가 영어 성경에는 to work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그게 맞습니다. 일하다로 번역돼요. 근데 일하다로 번역되는 원래 성경이 쓰인 단어인 히브리어 단어에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묘합니다. 일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뜻과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한 단어를 가지고 일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연결시켜 놓았을까?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 의도대로 일하는 게 주님을 예배하는 일과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아요. 누가 질서를 부여하셨죠?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누가 공급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며 공급합니다. 그 공급을 인하여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걸 주목하는 순간 마음은 만족으로 충만해지고 마음은 평안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생명 있는 질서를 돌보고 지키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일하는 거예요. 일하도록 하셨다고요. 반복되는 일상과 그 일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한다면 그 사이에 누가 자라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자랍니다. 저녁에 올 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이 직장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다니는데 죽을 맛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일을 듣는 배우자와 자녀들 어떨까요? 다 죽을 맛일 겁니다. 고통스러운 무거움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마 무겁겠구나 이해하지만 마음이 밝아지진 않습니다. 나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현장에서는 의미 있게 생명을 드러내게 생명이 고양되도록 우리를 일터로 부르셨어요.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찮아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도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파송한 곳에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께서 그 공급 가운데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질서 있게 돌보도록 일하게 하셨으므로 일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일을 해서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 안에서 그 사이에 가족들이 자란다면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하면서 우리가 뭘 보죠? 일해서 그 열매로 사는 게 아니라 일해서 일하는 동안 열심히 일하시며 창조하시며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 또 일하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공급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 그 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왜 저렇게 웃어?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목적을 통해서 산다면 일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사뭇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부르셨다고 했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소위 성직으로 부름받다, to call 이라고 하는 vocation, 영어로 직업이라고 지금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성직으로 부름받은 캐톨릭의 사제들만 임직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바꿨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모든 현장에 직업으로 부름받아 사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직임을 맡아 파송된 것이다. 그 일이 학생이어서 공부를 하는 일이든, 그 일이 직장에서 일하는 일이든, 산업 현장에서 일하든 사무실에서 일하든 상관없이 그 일은 다 거룩하고 소중한 일이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반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으셨어요. 그걸 믿으며 일하는 것이 신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오늘 5월 필독서 안내드렸죠. 이 저자 켄 시게마츠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우리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일을 하시는 주님을 만난다. 블루칼라 측면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손에 흙을 묻히셨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은 나무와 농작물을 심을 원예사 아담을 고용하셨다. 하나님은 화이트칼라 일도 하셨다. 인간을 만들기 위해 손에 흙을 묻히기 전 우주를 설계하셨고 말씀으로 세상과 그 안에 동실물을 창조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배열하셨다. 성경의 질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질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다 비롯됐습니다. 나중에 성부 하나님이 파송하신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죠? 목수로 번역된 테크톤이라고 하는 직업으로 일하셨어요. 성경에 침묵하는 12살에서부터 30살까지의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러나 당대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 해석해 보면 아버지의 직업이었던 테크톤을 물려받아서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테크톤, 목수로 번역된 이 테크톤이 오늘날 일용직 노동자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축 현장에서 목수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셨던가, 밭을 갈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육체 노동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직업이 바뀌죠. 그분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죠? 전임으로 가르치는 일과 제자 훈련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기가 막힌 선언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까지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망가진 창조 세계인 땅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일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주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또한 일하고 계시죠. 시편 104편으로 돌아올까요?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명령형입니다.
찬송하라는 게 손 올려서 노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문맥 안에 찬송하라는 건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다 은유로 묘사해서 우리 가운데 담뿍 한아름 담아준 다음에 35절 맨 마지막 절이 동일한 명령으로 끝나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을 예배하라. 창조주이자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일하시는 열심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파송하신 곳에서 그 목적 안에 평안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은퇴한 이후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시편 104편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일하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일하는 모든 곳에서 목격되고 우리가 증언하도록,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자도 기도한답니다. 주님이 들으신답니다. 젊은 사자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겐 누굴까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젊은 사자의 기도를 배워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따라 그 믿음으로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결코 작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여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그 공급을 인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이여, 불안과 염려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내가 생존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주님의 공급을 의지하여 서는 믿음의 사람, 주의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성도, 주여 그 배우자, 그 자녀, 그 믿음의 식구들, 그 교회,
그 나라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이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고 주께서 오늘도 일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다니시며 햇살과 바람과 만물을 느끼는 오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이여, 염려 가운데 노출돼 있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던 성도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돌보시며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굳건히 세우시도록 주여 부르시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염려 때문에 무너졌던 마음과 몸을 주의 온전한 은총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부르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공급하시는 주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도전받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 약속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으로 파송된 곳으로 믿음의 용기를 내어 걸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졌던 무릎 깨우쳐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마음 보수하시는 주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고쳐 새롭게 하시는 새 마음으로 주의 온전한 은혜를 따라가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생애와 그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일상을 주께서 책임지시며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급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헌금하며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목적헌금과 비전헌금을 드려 주님이여, 주님의 공급의 일부가 이 땅에서 드리는 작은 주님 앞에서의 반응이 위대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세워짐으로 생명을 건지심과 이끌어주심으로 든든하게 쓰이기를 소원한 그 마음을 받으시며 파송된 일상의 현장에서 주의 공급을 이 한 주간도 풍성히 경험토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때에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일하시며 이끄시며 확신 주시며 공급하시며 주님 우리를 생명 있는 곳으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며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그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의 온전한 은총을 따르기 소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인생 위에 주께서 파송하신 일상과 일터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언약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 힘있게 주의 은총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이번 주 화요일까지 비 온답니다. 비 와도 우울해하지 마시고 비 올 때에도 주님을 찬미하고 햇빛 날 때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찬미하는 만족과 그 평안을 이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주목 옹골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 주간 평안 가운데 살겠습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더 샘물, 더 샘물, 더 샘물. 은혜로 한 주간 화이팅 하십니다.